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을 보면 답답한 현실이 많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오늘만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우리 오늘 하루 삶이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문제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불신앙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광야갈 때에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들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불신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가는 길에 이런 문제도 줘서 되겠습니까? 그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지금 현실에 먹을 거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먹는데 하나님 고기가 없습니다. 불평했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심부름을 시켜봐도 자녀들 어디 멀리 이제 심부름 시킬 때 차비하고 또 중간에 간식 사 먹을까 하고 또 점심 먹을까 하고 다 챙겨주잖아요. 부모가 다 알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용돈으로 주든지 챙겨주든지 하여튼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고작 우리 먹고 사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뭘 가지고 들어야 되냐? 믿음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 우리의 노력이 있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삶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현실 속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속이지만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장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들, 세상에서의 삶 그조차도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의 삶으로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못 누리냐? 현실에서 속아서 그렇습니다.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은요, 가정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축복을 준비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쏘시면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자꾸 이 방역 위주로 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전부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된 것처럼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전 인류를 속여놨던 그 사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사단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 못 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놨고 이 사단의 마귀의 일을 박살내놨잖아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준비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히 이 지역 현장들을 살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들이 열려서 이 다락방이 개개인마다 현장에 열려지고 그 응답들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졌는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지역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사건은 당연히 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세워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핵심들이 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사역과 또 구원의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잡고 갈대우르를 떠나왔던 아브라함, 또 그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 또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미 구원과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말씀하셨던 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구원과 언약과 결국 그것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흑암에 덮인 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1절에서 이 7절까지는 이래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총리된 요셉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70명이 내려와서 이 타국인이지만 그 신분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를 가진 요셉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지고 점점 이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강해집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70명이 나중에 이래 보면 약 60만 명까지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60만 명까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고역을 시키고 괴롭히고 막 이래 하는데도 오늘 성경에는 보면 더욱 번성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그랬어요.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20절에도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70명이 내려와 가지고는 오히려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수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결국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이래 되어지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 현실이 억압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 왕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던 이 왕조는 셈족 계통인데요. 이 뒤에는 이집트의 본토백에서 이제 이 왕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앞에 있었던 왕조를 축출해서 쫓아내버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본 거류민들이 이제 이 왕이 되어지고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래 되어지니까 그 앞에 있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을 알던 사람들도 서서히 이제 죽게 되어지고 요셉에 대한 것들도 이제 잊혀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책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 부분이었다면 왕조가 바뀌면서 새 왕이 이 요셉을
요셉의 후손들을 이제 핍박하는, 학대하는 그런 이제 이 장면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번성해집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오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어려움으로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는 문제요, 어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237 나라 살리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그것으로 우리가 주저앉고 이 세상 떠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갈등과 시험이 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애굽 왕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강해진다. 저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더 힘이 세지면 우리 대적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때에 그들 편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이기고 저들이 나갈까 두렵다. 그래서 이들이 더 강성해지지 않도록, 수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주자, 더 힘들게 하자, 이래가지고 노예를 삼고 감독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이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들을 데리고 정책을 펴는데 이들이 너무 피곤해서 자녀를 낳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힘들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아기 가지고 뭐 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일들을 자꾸 시키고, 또 여기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힘들게 하죠. 벽돌 굽게 만들고 농사 짓게 만들고 힘든 일들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도 이게 안정이 안 되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쓰는 정책이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합니다. 더 힘든 이 후대를 죽이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죽여버리면, 이 남자 아기를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은 멸절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 남자 아기를 죽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면서 이들의 의식이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바다 건너 저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노예로 있는 동안에 문화가 되어버린 그 나라의 이 우상 숭배하는 그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이래 보시면요,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문화를 보고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거기에 적응은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 동화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주안점에 가서 그게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점 지금 동성애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적응해야 됩니다. 아,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게 적응하고 영적 싸움을 싸야 되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 할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도록 도와야 되지, 우리가 동성애가 당연한 거야, 마약이 당연한 거야, 이래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된 가운데에서 그 문화에 흡수되어지고 그 문화를 섬겼던, 우상숭배를 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100%가 다 그랬던 건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 이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또 억압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13절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겠다 하셨는데도 자녀가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내 몸에서 이 자식이 없으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에셀이 바로 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다. 그 자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의 의를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별들을 보게 하시죠.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해라.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예배드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3년 된 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제물들을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또 준비되는 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배를 갈라가지고 마주보도록 딱 놔놨는데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작아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냥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솔개가 자꾸 재물 위에 오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 재물 위에 오는 솔개를 자꾸 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큰 흑암이 임하게 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400여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괴로움 당하다가 거기서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쳐버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 자기 기준이었지요. 성경에 보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가인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가인이 참 잘했어요. 1년 동안 땀 흘려서 농사 지은 1년 동안에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 있는 곡식이잖아요.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어찌됐든 자기가 키우던 그 양들 속에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준으로 이 말씀을 자꾸 해석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 되고 이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가인은 정성이 없었습니까?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이 더 정성을 들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할 때에도요, 우리 편에서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주시는지를 그 관점에서 자꾸 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를 보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냐, 정성을 못했냐, 내가 거룩하게 했냐, 내가 거룩하지 않게 드렸냐,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래도 옷을 좀 깔끔하게 최고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딱 교회 오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옷. 대통령을 만나도 좋은 옷 입는데 좋은 옷 입고. 그래서 그게 모든 포인트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거룩하게. 근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렸냐 안 드렸냐.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언약이 있으냐 없으냐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을 정말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그 언약 믿고 드리냐 안 드리냐.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예배가 실패된 예배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아무리 좋은 곡식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하게 앉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예배 드린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좀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한 거죠. 잘못된 언약을 놓쳐버린, 잠깐 언약을 놓쳐버린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손들이 이 애굽에 와서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 이 이방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것이 400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출애굽기서에 보면 430년이라고 그러죠. 대를 이어서 계속 노예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고 하는 거 보니까 힘든 일이고 계속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 이렇게 430년 동안 지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기 이전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아브라함이 예배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셉이 분명한 언약 속에서 응답들을 누려갔지만 그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후손들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피언약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구원과 언약과 전도와 선교와 이 중요한 언약이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리게 되어지니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언약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이 체제 가지고 광야 가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니까 날이 자꾸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영은 어두운 게 거기서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막 요구하잖아요. 아론이 그렇다면 전부 금 가지고 와라. 금 녹여가지고 만들어요. 그것도 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전부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파티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 우상 숭배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광야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다 하고 섬깁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전부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가는 게 먹고 사는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다 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비밀을 정말 여러분 붙잡고 누리고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여기서 조금은 빗게 나가면요. 너무너무 엉뚱한 데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육신적으로 봐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눈에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옷도 너무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치장하기에도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다양하게 옷이 만들어져 나오니까. 또 소유하는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시라도 심심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저같이 뉴스 보려는 사람은 뉴스가 막 실시간으로 막 업데이트 돼요. 그걸 구독을 해놓으니까 막 그 구독하는 부분을 보니까 중량 강단에서 올라왔던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왜요? 실시간으로 막 뉴스가 올라오니까 계속 올려야 돼. 뉴스를 한참 올리니까 우리 강단 거 나오고 좀 올리니까 본부 강단 나오고 올리니까 나와요. 그냥 이래 딱 봐가지고 뉴스밖에 없어. 그래 그 구독을 취소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뜨더라고 보니까. 이만큼 콘텐츠가 많단 말이에요. 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구미에 맞게 콘텐츠들이 다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개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시만 해봐도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버리면요. 기도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을 다 빼앗겨버려요. 완벽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후대들이 많은 생각들이 빼앗기고 있죠. 당연히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요. 방향을 어디로 맞춰야 되냐? 전도와 선교로 맞추셔야 됩니다. 지역을 살리는 이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우리 방향으로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단 말이죠. 왜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좋았으니까. 굳이 언약을 굳이 후대에 전달할 이유가 있냐.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 됐지. 후대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냐. 이래 지내면 됐지.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고 노예가 되어지고 후대는 언약이 각인이 안 돼 있네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각인 안 돼 있고 온갖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해도 계속 나오는 거는 육신적인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처리된 게 너무나 이 애굽 사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노예된 이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체질이 완전 굳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세대 교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을 하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여집니까? 237 나를 살린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진짜 그 현장들을 살려야 되는 응답들을 하나님 다 예비를 해놨고 그 살리는 그 일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에 대한 나의 믿음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위드 힐링 문화센터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하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면요. 경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십니다.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일에 쪼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서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노예되어 있지는 않냐.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에 내가 노예되어서 끌려가고 있지 않냐. 내 환경에 갇혀가지고 완전 사면이 완전 막힌 것처럼 거기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냐.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된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전에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가야 되지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사건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 이런저런 모양의 모습들이고 또 여러분 성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요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 기준으로 여러분 다 보고 계시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오는 사람들 전부 수용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전부 내 기준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다 보셔야 돼요. 그래 보신다면 우리가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지금 일어나는 현실의 일도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환경, 내가 싫어하는 일,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불신앙하지 않게 됩니다. 왜 불신앙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보여서 그래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무한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앞으로 내가 받을 축복들이 너무나 큰 응답들이 남아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있는 현실 이게 더 크게 와닿으니까 그게 불신앙이 나오고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예 체질을 가지고 광야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 바로 왕이 정책을 쓰는데 무슨 정책 씁니까? 처음에는 막 힘들게 하고 그래도 자꾸 번성되어지니까 두 번째 하는 방법이 히브리 산파 이 시보라와 부하를 불러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이거는요 은밀한 거지요. 드러내놓은 게 아닙니다. 이 아기를 낳을 때에 탁 태어나는 거 보면서 아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사모가 아기 어때요? 이러면 아기가 나오면서 죽었네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모르게 싹 죽이면 되니까. 그걸 이제 바로 왕이 노리고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기는 죽여라. 정책을 내린 거죠.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산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운 그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근데 숨었는데 뭐 때문에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하고 오늘 여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두려움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들이, 이 산파들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 아기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 소식을 듣고는 또 부르지요. 왜 안 주겠냐?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건강해가지고 먼저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왕의 명령이라도 왕한테 가서 거짓말해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은혜를 주셨고 이 산파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아까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꼭 멸망받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예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애굽 왕이 정책을 또 다르게 쓰죠.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산파들에게는 은밀하게 그걸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안 되어지니까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집이라도 아기가 남자기 태어났다 무조건 하수해버려라. 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게벳이잖아요. 모세를 낳고는 이 모세를 3개월간 숨깁니다. 이 남자 아기 태어날 때마다 그 아기들을 전부 데리고 가서 이 하우스에 던지고 이래야 하는데 이 요게벳은 아기를 숨기고 3개월 동안 키웁니다. 그러다가 더 못 키우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또 내려보내죠.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해도 여러분 다른 것 선택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현실을 선택합니다. 현실과 타협하고요. 그랬던 경우에 여러분이니까 다 문제가 오고 다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 선택할 때에 달라집니다. 네피림 시대에 온 땅에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 문화가 되어져 있고 그 흑암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 살기를 원하고 자기들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즐겁게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몰이 되었지 이 노아가 털렸던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노아가 언약 잡았는데 노아를 따랐던 가족들은 다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예수 얘기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로 예수는 모이지 말고 전하지 마라. 그럼 가두겠다. 죽이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조용하게 이 복음 누리고 조용하게 주변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 못 먹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 이제 끝나겠지?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로 문이 열리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절대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망한 적이 없어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래 했지만
250년 후에는 로마를 완전히 장악했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택한 이 스미리 산파처럼 환경은 노예고 상황이 안 좋고 막 이래도요, 자기가 주어진 그 일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려버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 속에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남들과 자꾸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되겠냐, 저래가 되겠냐.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보세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나를 어떤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그거 발견해 나가야 되지.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되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여러분,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알게 모르게 사단이 주는 것들을 덥석 물어서 어려움 당할 때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이 복음만 묵상하고 이 복음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우리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막 뭐합니까?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모르게 막 쫓아서 해야 돼요. 쫓아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참 평안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그 평안, 그것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현장에 있느냐, 어느 형편에 있느냐, 거기서 언약 잡고 누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시작해 같아요. 뭔가 특별하게 다르게 뭘 해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지금 이 모습, 내가 지금 영적으로 연약한 그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십보라와 부활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이 레위 남자의 여자를 준비해 놔서 모세를 하나 딱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주에게 딱 감동을 주셔서 이 아기를 히브리 아기네 이러면서도 이 아기를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왕궁에서 그것도 자라게 딱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도. 이 모세가 중요한 시기의 언약을 가지고 자라서 하나님 시험표가 되었을 때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형편, 상황, 문제, 환경, 어려움 여기에 자꾸 쏟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 주셨냐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막 해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힘들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뭔가 막 시달리도록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 우리는 그 반대로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는 또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내 있는 주변의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기도 시작하고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다락방이 열리도록 말씀등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고, 안 열어주시면 기도하고 계속 그리스도 누리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해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은 거기서 하나님 다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오늘 한 해도 이 그리스도 더 풍성히 누리고 그리스도에 더 깊이 누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언약 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 올 한 해를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우리 체질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눌리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또 문제만 오면 우리는 하나님 큰일 났다 생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그 속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세계복음을 하는 237 나라를 살리는 또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237 나라를 살리며 이 지역에 하나님 귀한 후대들을 일으키며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귀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축복 속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